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기독교 매체에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한 성도님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복음 증인을 소개하고 있었지요. 그 성도님은 교회에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처음 그분을 만나보았을 때는요, 온갖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진 정말 우거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가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그 삼촌의 손을 잡고는 교회를 끌고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아들까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1년쯤 한마디로 교회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에 알았던 그 암이 재발해 버린 것입니다. 암이 점점 중해져서는요,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그 척추에까지 전이 되어져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교회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하게 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어렵게 병원 로비에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그 목사님의 마음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카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왔고 이제 막 신앙의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암이 재발하여 교회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뭐라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그분을 만나자 목사님이 도리어 놀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환했고요. 도리어 목사님 앞에 자신이 손으로 써서 만든 전도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마다 여러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뼛속까지 전이 된 암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를 소개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말할 때 다른 환자들이 자기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듣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이 만나서 연락처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라는 말을 꼭 전했다고 합니다. 불행한 가정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끊긴 지는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놀랍게 다음 날 딸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그분은 늘 딸에게 전도한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세가 더욱 나빠져 이제는 사실 치료약이 의미가 없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집도 다 팔아 병원비로 다 소비하였고요. 육체에 남은 삶도 거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의 영혼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신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병든 성도님이 나보다 힘이 더 넘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안 했고 예배 몇 번 드린 게 전부인 그가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길래, 복음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글을 마쳤지요. 조카로 인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오래전 암이 재발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가면 병이 있어도 나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던 병이, 그 암이 재발하여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었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분의 소망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있던 병도 나아야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부끄러움을 반사시켰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분의 과거의 삶을 모릅니다. 굴곡이 있고 후회도 있고 한숨도 있었겠지요. 또 분명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학문으로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옥에서나 쓸 땔감 정도로 말하기도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똑똑한 자나 부족한 자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를 바울은 한 분이신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이신 주께서라는 단어는 바로 그 주께서, 같은 주께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모든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부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 없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인기가 있는 찬송가는 찬송가 30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가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송가 혹시 몇 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요,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성공의 목사님으로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에 힘을 쓰셨죠. 하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노예 해방에 또 복음으로 산 분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노예 상이었지요. 여기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6살 때 신실한 청교도였던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자랐고요.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고 다녔습니다. 거치고 방탕한 생활에 노출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존 뉴턴의 삶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죠. 22살에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의 가운데 이 배가 자초될 위기를 만났지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정말 처음으로, 일평생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존 뉴턴은 제2의 탄생일로 지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사실 이후에 6년이나 더 노예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던,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결국 30살에 존 뉴턴은 성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성공의 이 신부가 되었지요. 그 후 노예 무역과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이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그는 8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복음을 들고 노예 해방에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잡아 팔았습니다. 배가 자처되었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생명을 보존받았지요. 사실 그러면 단장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년이나 더 노예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존 뉴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요.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찾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잘해서 선택하시고 멋있어서 선택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자들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차별 없이 그분의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부르고 찾는 자에게 부요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 부요하시도다라는 단어는 플루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풍성하게 주신다,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모든 사항을 뛰어넘는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시험을 뛰어넘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유함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본문 13절은 10절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당신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며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였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의 고백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있어 당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받았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곁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그 고통 중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고통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었지만 그 영혼은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그 풍성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죄인이었습니다. 험악한 죄가 있었기에 최악의 십자가 형틀에 그도 달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세주인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십자가상의 강도는요, 그래도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많은 이들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한 성도님은 자신의 조카로 말미암아 교회로 이끌음을 받고 예수를 만났지요. 또한 존 뉴턴은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정리하면 보내심을 받아 전파였고 전파된 것을 들었고 들은 것을 믿었고 그 믿는 대상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거쳐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이 땅의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요. 바로 14절 15절은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지요. 이 단계 이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도 존 뉴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져 그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풍성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발걸음, 그 발이 아름다운지를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발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던 악한 자들이 이 여종의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이익이 적어지자 또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옥에 거두고는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소서 치라라고 요구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는커녕 도리어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튼튼히 묶여져 있었습니다. 참 한심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음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다가 깬 간수는요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알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지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 그 길은 사실 꾸불꾸불하고요.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이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더 험한 길로 가는 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용품을 줄 때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을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발이 밟는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감옥에 그 발이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 풀어주시고 간수와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길이 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 복음의 터전을 위해 수고하는 직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발을 한 발 디디면 그 땅을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